힘차게 찬양해 주셔서 졸던 분들 다 졸음이 달아난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의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대상으로 주로 여러 가지 조사하는 그런 리서치 기관인데요. 지난 9월 17일 날 발표했어요. 한 13세부터 59세에 있는 사람들을 전국적으로 대상으로 조사한 건데, 그 내용이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답한 분들이 67%. 옛날에 저희들도 학교 다닐 때 맨날 외웠던 게 국민교육 헌장이라고 있죠. 나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런 시작하는 국민교육 헌장을 외웠던 그 시절을 살았던 분들이 볼 때에 이 이야기,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답하는 것은 사실은 좀 거리가 있는 그런 거지요. 내 문제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에 돈을 쓰는 것은 전혀 아깝지 않다. 그래서 평소에는 좀 돈을 아끼지만 명품을 사는 데에는 내가 과감하게 투자하겠다, 이런 대답이었고요. 또 이제 세대별로 조금 다르지만 우리 10대들은 아무래도 외모에 관심이 많고, 또 20대들은 취업이나 건강에 또 관심이 있는가 하면 30대 이후에는 이제 아무래도 건강이 제일 우선이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재력 뭐 이런 것들이고, 좀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강조가 전부 다 내가 좋아하는 일, 나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67%나 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조사에 보면 그렇게 나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대방에 대해서는 관심이 아무래도 적어지는 그런 현대 흐름, 추세로 가고 있다. 더군다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 관심이 없는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시편 기자는 그 모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그런 믿음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본받아야 할 그런 모습이지 않을 수 없는데요. 사람들은 보통 남이 나에게 준 상처, 또 뭐 그런 좋지 않은 기억, 아니면 과거에 실패했던 그런 경험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빨리 잊으면 잊을수록 좋은 것들이죠. 근데 이런 거는 좀 오래 마음에 담아두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이런 것들은 금방 잊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또 뭐 내게 좀 어려울 때 도움을 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믿음의 길로 가도록 나를 도와주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은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데, 오늘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본받아야 할 그런 모습인데요. 결국 믿음이 뭐냐? 그러면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또 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내가 언제든지 돌아가도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환영하시는 그런 분, 그 하나님에 대한 인격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면서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이게 믿음이라고 할 텐데,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를 어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믿음도 생기게 되는 거지요. 여기 113편부터 118편까지를 할렐 시편 이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시편의 맨 처음, 예를 들어 113편은 처음과 끝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거든요. 또 115편은 맨 마지막에, 또 116편도 맨 끝에
할렐루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113편부터 118편까지는 할렐 시편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또 시편 120편에서 136편까지 그리고 146편부터 150편까지도 역시 할렐루야로 되기 때문에 할렐 시편이다 이러는데, 이 할렐 너희는 찬양하라, 그리고 할렐루야 그러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유대인의 세 절기,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런 세 절기 때에는 각 가정에서 또는 성전에서 이 할렐 시편을 찬양했습니다. 특별히 113편부터 118편까지는 유월절 때 많이 불렀어요. 그래서 앞에 113, 114편은 식사하기 전에 부르고, 115편부터 118편까지는 식사한 다음에 부르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또 마지막 기도를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하시기 위해서 그 감람산으로 향하시잖아요. 그럴 때 제자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 모습 마태복음 26장 30절에 나와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에 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뭐 했어요?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가니, 찬미했다는 말이 찬송하고 했는데 뭘 찬송했겠나? 여기 바로 할렐 시편을 부르면서 갔을 거다. 특별히 115편부터 118편까지의 시편을 부르면서 예수님과 함께 갔다,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오늘 이 116편도 보면 소위 그 표제어라는 게 없습니다. 누가 썼는지, 어떤 상태에서 찬양을 불러야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누가 썼느냐 하는 것은 잘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용을 읽어보면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이, 시편 저자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런 경험을 했고, 그래서 그것을 노래로 부르고 있다. 그러면 그 사망에서 건져지는 경험, 다윗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위를 차지하려고 반역을 일으켰던 그거 아닐까? 그러면 116편은 다윗이 저자가 아닐까?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 죽었다 살아난 경험,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경험, 히스기야도 있잖아요. 히스기야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수명을 15년이나 더 연장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116편은 혹시 히스기야가 쓴 게 아닐까? 뭐 이렇게 주로 추정을 하지만 뭐 우리는 알지 못하죠.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 물론 알겠지만, 아무튼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내용을 읽어보면 정말 그가 뭐 형통할 때 부른 찬양이 아니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겪고 난 다음에 이런 시를 썼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3절에 가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 혹시 죽음의 병을 앓고 있었던 건 아닐까. 또 8절로 내려가서 보면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다. 그러니 이게 여러 가지 아픔 또는 실패, 이런 상황을 그가 경험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심지어는 11절로 내려가서 보면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나를 일컬어서 저 거짓말쟁이 뭐 이렇게 왕따를 시키고 따돌림하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을 경험한 저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절, 13절, 14절을 보면 정말 최상의 언어로 하나님께 감사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시를 또는 개인적인 감사시
이렇게도 분류를 합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무엇을 감사하는지 감사의 내용을 이야기한다면 12절부터 19절까지는 그 감사를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표현하고 실천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편 저자는 그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느냐?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뭐 한다고요?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또 저 10절로 내려가면 10절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뭐였어요? 믿었다.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고 또 10절에는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죽을 것 같은 그런 고난 또 뭐 아픔 혹은 남들이 나를 막 왕따시키고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면 대부분은 쉽게 절망하고 좌절하고 아니면 포기하고 이럴 텐데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럴 때 그런 고난의 때에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는 그런 경험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좀 특이한 표현이 있는데 7절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평안함. 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주시는 그런 안식과 평화를 누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고난의 상황이 전혀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나를 대적하고 나에게 아픔을 주고 나를 괴롭히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잘 되고 금방 망해야 맞는데 오히려 더 건강하고 뭐 이런 거를 보는 그런 상황에서도 또 심지어는 나 자신이 점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7절에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내 영혼아 평안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네. 또 나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7절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시인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 1절 한번 다시 1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2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어떻게 기도해요?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기도 응답을 경험했기 때문에 평생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영어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기도한다 그러면 에이 그 시간에 차라리 일을 하지 또는 기도하는 사람들은 의지력이 박약해서 뭔가 남에게 의지하고 절대자에게 의지하고 의존하고 그런 사람들 아니겠나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니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은 기도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치 그 도끼로 나무를 베든 아니면 톱으로 나무를 자르는 사람이든 그냥 자르기만 하지 않거든요. 쉬는 시간에 뭐 합니까? 그분들은 도끼를 갈고 톱날을 갈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더 잘 베일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마치 그런 것과 같다는 거죠. 하나님 그보다 더한 것으로 물론 갚아주시지만 기도하는 그 시간이야말로 가장 우리에게 유익한 시간이다. 뭐 무능한 자들이 하는 게 아니고 가장 유익한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응답하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당부를 하셨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받는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고,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이미 경험했던 그런 내용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 5절, 우리 다 같이 5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아멘. 네,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세 가지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은혜로우시다라고 하는 이 단어, 이 한운이라는 히브리 말 이 단어는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낼 때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나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 그런 특별한 단어인데, 원래 이 뜻은 그 긴급한 상황에 놓여 있는 채무자, 빚을 진 사람의 부르짖음을 듣는 모습을 나타낼 때 은혜, 한운이라는 히브리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도들의 고통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네,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이 세상을 공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또 공의로 심판하실 그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죠. 이 시편 기자 그렇게 고백합니다. 또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네, 우리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합니다. 자, 그런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고요. 또 그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 물론 때와 방법과 이런 것들은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를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때도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하신다 하는 건데요. 그래서 그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나.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다.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느냐? 순진한 자라고 여기 되어 있어요. 즉 교만하지도 않고 거짓되지도 않고 또는 악한 꾀를 내기도 하지 않고 그런 겸손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 기도 응답을 이야기할 때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여기 시편 기자는 그것을 순진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어떻게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응답해 주셨나, 그 구체적인 표현이 이제 8절 말씀이었어요. 8절,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네. 그 하나님, 나를 그렇게 구체적으로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 내가 찬양합니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생명이 위협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위기 가운데 나를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신 하나님, 또 그런 슬픔의 원인까지도 제거해 주시고 발걸음을 하나하나 지켜주셔서 넘어지지 않도록, 9월도 벌써 오늘 마지막 주인데 그렇게 해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시편 저자 116편을 쓴 저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시편 저자의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그 구원과 또 후대하심, 넉넉하게 대해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시편 저자는 자기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그냥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하나님께 평생을 기도하겠다라고 고백하잖아요. 네. 하나님 앞에서 그가 정말 나를 구원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평생을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런 고백을 그가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정말 평안함을 누리고 또 평생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 특별히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좀 놓쳐버리기 쉬운 게 하나님을 예배함, 하나님께 기도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예민하게 깨어 있지 못하고 그냥 뭐 상황에 밀려서 아니면 상황에 눌려서 예배도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하니까 보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 그저 하고 싶을 때 하다가 또 전화 오면 전화도 받고 목마르면 물 마시러도 가고 화장실도 갔다가 뭐 이렇게 우리가 하는 그런 예배를 구경하는, 관람하는 이런 모습으로 바뀌기가 쉽지요. 기도도 아이고 이렇게 어려운데 기도해 봐야 뭐가 되겠나, 코로나는 길어지고 이럴 때 우리가 자칫하면 이 시편 기자가 가졌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놓쳐버리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도 이야기하는 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키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돼. 시편 기자만 경험하고 말 것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코로나 시기 가운데 정말 체험하고 경험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9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네, 이 기도 응답을 그가 경험하면서 이 비밀을 그가 안 것이지요. 생명이 있는 땅이라는 표현, 그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곳, 이렇게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땅, 생명이 있는 곳은 어디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곳이 바로 생명이 있는 땅이. 하나님의 은총이 내 마음에 임하면 내 마음이 생명이 있는 땅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가정에 임하면 내 가정이 생명이 있는 곳이 되는 거죠. 그 생명이 있는 곳은 앞에 3절 사망이나 스올과 반대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오늘 자칫 메마르기 쉽고 또 정말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쉽고 또 더군다나 요즘처럼 막 분노가 쌓이기 쉬운 이러할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여기 생명이, 내 마음이 생명이 있는 땅으로 바뀌는 것, 이게 예수 믿는 자다운 모습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생명 있는 자로 지나면 그것 자체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가 되는 거죠. 네. 정말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불순종, 사망의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분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생명의 길로 가겠다라고 하는 이 시편 기자의 다짐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다짐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시편 저자는 또 어떻게 하느냐?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 12절의 고민, 내가 무엇으로 여호와께 보답할까라고 하는 이 고민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민이다. 하나님께 뭘 좀 드리지 못해서 더 드리고 싶고 하는 그런 모습.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에 바울도 비슷한 그런 고백을 했는데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환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한다는 그 소식을 바울이 듣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그런데 그 하나님께 내가 무엇로 보답을 할까? 바울의 고민이거든요. 이건 오늘 시편 기자 12절의 시편 기자의 고백과 똑같은 그런 거지요. 네. 오늘 저와 여러분,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내가 어떻게 그 은혜에 보답을 할까? 정말 고민이 되고, 그래서 시간을 드리기도 하고 물질을 드리기도 하고 또 우리 재능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는 것도 바로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것에 대한 보답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무튼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자신의 믿음을 살피는 거지요. 내 믿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제대로 된 신앙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피는 소위 그 자기 성찰의 질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이런 정말 해답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이제 대답하기를 13절, 우리 다 같이 13절 읽을까요?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 다음에 또 14절,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특별히 앞에 13절에 구원의 잔을 들고, 오늘 설교 제목도 그런데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이게 문자적으로 해석할 거냐 상징적으로 봐야 되느냐, 이런 해석이 좀 달리 드는데, 이 구원의 잔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감사의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화목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사실은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는 그것은 내가 이렇게 사루어지고 태워져야 되는데 내 대신 저 짐승이 소나 양이나 또 비둘기나 이런 것들이 희생 제물이 되었구나 라고 하면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포도잔을 마시는 거, 이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편 저자는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모습을 제일 먼저 표현하겠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14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백성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겠다. 네. 이런 그 14절의 모습,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구약에 보통 나실인 서약 이런 거 하잖아요. 평생을 나면서부터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운 사무엘 같이
머리에 삭도를 내지 않고 또 독주를 마시지 않고 또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않고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이건 일생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느 일정한 기간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려서 나시린으로 사는 그런 경우도 있고, 우리 미얀마 같으면 미얀마의 불교도들은 일생 출가를 한 번쯤 하거든요. 뭐 1년 또 뭐 2년 아니면 6개월 최소한 이렇게라도 절에 들어가서 머리 깎고 그런 일들을 뭐 수상이라고 안 하고 그런 게 아니고 다 하고 뭐 그런 것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로 나시린 서약을 하고, 사실은 구원받은 백성들은 다 그렇게 살아야 할 사람들이죠. 꼭 굳이 뭐 머리 깎고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세상과 구별되어서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기로 헌신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네, 그 모든 백성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며 나시린 서약, 거룩한 자로 살겠습니다, 신실한 믿음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건데, 창조주이시고 또 지금도 온 땅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중에 심판하실 그 하나님께 이 지금 시편 기자가 13절에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또 모든 백성들 앞에서 서원을 갚는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에 보탬이 되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떤 엄청난 일을 한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비견할 바가 못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시편 기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는 그런 일을 하겠다. 이게 우리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자세인 거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에 비하면 우리가 하는 어떤 일도 거기에 비견할 바가 못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이 땅을 살아가고 하는 일 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오늘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의 말씀. 하나님의 이런 크신 은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고도 이게 은혜인 줄 모른다면 문제인 거죠. 그만큼 영적으로 무디어 있거나 아니면 자만에 빠져 있거나 그런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시편 저자의 이런 믿음의 태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보이는 신앙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이 시편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나의 신앙을 돌아보는 거죠.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나? 내 신앙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신앙일까?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하는 이 12절의 고민은 정말 우리도 함께 해야 할 그러한 고민인 것이죠. 특별히 코로나 시기에 우리의 예배의 자세를 한번 돌아보아야죠. 급한 일, 중요한 일이 있으면 이제는 인터넷에 언제든지 들어가면 예배할 수 있으니까 꼭 굳이 시간을 딱 지켜서, 처음에는 또 복장도 좀 바르게 하고 그랬지만 이제는 잠옷 그냥 입은 채로, 아니면 예배 드리다가도 목마르면 가서 물도 마시고 또 화장실도 갔다 오고 이런 다 좀 느슨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지는 않을까라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면 우리의 예배드림의 모습이 달라져야 되는데, 오늘 시편 기자는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전심으로 예배하는 그런 모습인데,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 정말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이런 모습을 과연 우리가 보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시편 기자의 결심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며 또 서원을 갚으며 구별되어 나시린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를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가 고통하며 신음할 때에 우리의 신음에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되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시린으로 구별된 자로 거룩하게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